아멘. 찬송가 125장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2017년도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2017년 그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죠.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분 보시면서 잘 사셨습니다. 네, 왼쪽 분 보시면서 잘 삽시다. 네,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살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한옥교회도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그 마음 함께 품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2017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도 모레도 아니고요.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그 마지막 시간을 30분 전에, 새로운 연도에 30분 전부터 시작되어지고요. 10분 전부터 찬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11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그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또 그 처음 시간 2018년도를 축복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마음을 이곳에서 함께 마무리하고 시작하길 원하니까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찬식도 있고 또 2018년도 말씀 뽑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말씀 가져 준비했는데요. 그 시작 전에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밤입니다. 또한 2018년 한월 MIF 겨울 수련회가 아름다운 우리라는 제목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주일 28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주변의 청소년들 또 청년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또 같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면서 먼저 이렇게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두 함께 주변에 청소년 청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사진들이 재미난 사진들이 많네요. 이런 삶이 되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교회 교육부 우리 교사들 또 보조교사들 많이 모집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우리는 또 교육기관의 아주 중요한 그 심장 부분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또 내가 조금 능력이 안 되더라도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1월 중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있으니까요 유치부들은 지금 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예배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내가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예배 후에 같이 삶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월 중에 전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18년도도 새로운 시작하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나도 찬양을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 처음 시작점이 저 성가대였던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가대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늘 우리 앞에 있는 찬양단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올 말씀 기도회가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3월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학을 더 의미 있게 말씀을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 보니까 손으로 쓰는 그 묵상이 또 새롭게 왔습니다. 쓰니까 좋더라고요. 많이 또 묵상하시고 또 나누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청년 기도회도 방학하고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또 한올 새가족 과정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올 예배 안내입니다. 늘 확인해 주시고 또 새벽 아침 예배는 방학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요. 이번 주 예배회원 안내입니다. 점심 식사에 우리 김은하 지사님, 김수 지사님께서 오늘은 또 헌신해 주셔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회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에 또 강영숙 집사님, 또 마음 나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küçük 지원 또 초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은하 집사님과 김은수 집사님 지난 결혼식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박수로 행복한 여정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마지막 예배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또 새로운 분들 우리 한올 가족으로 오실 분들을 많이 맞이하고 함께하는 우리 한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실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 한올 성가대의 2017년 마지막 주일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한번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눠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려주실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거 들고 나왔는데요. 아시죠? 저희 새로 근데 괜찮죠? 지난달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한 4교회가 같이 하고 있어요. 4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편집을 해주시는 목사님은 아마 그 온양 하늘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다이어리 플래너 만들어 주신 분이 목사님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한 여기에 제가 4분의 1 정도 제가 본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중에 가장 좋은 본문들 뽑아서 같이 좀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저희가 실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 제가 새벽기도 아침기도 방학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두 분 이제 바뀌시면서 1월달 동안에 뭐 이렇게 새벽기도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너무 그런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 같이 해줄 수 있으시죠? 사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그것이 우리 2018년도 우리 한울교회 시작이 됩시다. 네, 그리고 처음 온 친구도 있네요. 반갑고 제가 되게 초대했었던 친구인데 와줘서 고맙고요. 예, 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실은 이렇게 인사하자 그러면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좌우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게 좀 시작.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제가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번 주면 성탄 예배를 한 4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희는 지금 성탄절기 중입니다.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가 성탄절기입니다. 그럼 1월 6일부터 뭐가 되냐면 주연절기라는 게 시작을 하는데 실은 주연절기가 동방정교회가 그 기독교의 동방서방으로 나눌 때 아시아 쪽에서는 주연절기가 실은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그쪽은 그리스 쪽은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그죠?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1월 6일이. 그래서 근데 뭐 저희는 이미 성탄절을 지켰으니까 똑같이 주연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장을 좀 묵상하는 시기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연절기가 언제까지 계속 되냐면 내년 3월 1일까지. 성의 수요일날 혹시 뭐가 시작한지 아세요? 성의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달 동안 예수님의 성장과 그 다음에 태어나심과 성장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제 사순절기가 되면 누구를 기념하고 묵상할까요? 또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공생의 사건들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계속 이번 주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가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신가를 묵상하며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실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고백이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아주 단순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이끌어 주실 분,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주제가 혹시 유심 있게 보셨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주제 하나 추가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게 하나의 그냥 어구처럼 저희가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 끝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그냥 익숙하지 않으세요? 근데 재밌는 건 원래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우리 집. 되게 웃긴 건 이건 야 우리 집 가자. 아니 내 집이지 네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가자 그러자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저희가 항상 기도를 마치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냐면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끔 한올학원에서 재밌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는데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 도움과 나의 정성을 모아서 기도를 쓰고 나서 쭉 읽으신 다음에 끝에 이거 안 하고 나서 그냥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내실 때 가끔 있어요. 그러면 가끔 저분 왜 저러시? 막 이럴 때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왜 제가 일반적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죠?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 그렇고요.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빼도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신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두 번이나 연거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와, 정말 다 주신대요. 다 준대요. 심지어는 이게 반복이 되는데 15장에도 한번 또 얘기하시고 16장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안 구했다면 앞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도록 주실 거랍니다. 그럼 저희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린 무엇을 구할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뭘 구하시겠습니까? 2018 이게 연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올해는 내년에 내년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속에 하나씩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혹시 2017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한 대로 다 주셨나요? 다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딱 1년 전이죠. 딱 요때 예배 드릴 때 제가 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지안이가 입원해 있던 시간이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12시에 문자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울리는 주머니에서. 세례식을 막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날 지안이가 처음 쓰러졌던 날이고, 병원에 있는데, 난 12시에 목사한테 전화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일날, 그것도 성탄절 12시에. 아마 세례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냐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지안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했죠. 다행히, 너무너무 정상적이 돼서 지금 저기서 자고 있는데. 근데 때로는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좀 전에도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고, 제가 막 급하게 온 거 보셨죠? 왜냐면 지안이가 잘 안 나와요. 모든 얘기하지 않을게요. 울면서 힘을 2시간 동안 주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있다가 급하게 그냥 씻겨갖고 그냥 나왔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막 애가 힘줘도 안 나오니까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손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늦어도 10시 반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옵니다. 근데 안 나왔어요. 이게 제가 좀 웃기려고 한 얘기지만 실은 그 정도 뿐이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실은 안 이루어지신 거 있다 없다? 있어요. 게다가 2017년을 생각을 이따가 좀 저녁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정말 아팠던 사연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였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그죠?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생각해보면 2017년도 무슨 일이 있어 생각해보면 이게 1년 동안 다 일어났던 일이라 싶을 정도예요. 근데 원하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기도를 더 했으면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이 기도했으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했으면 그런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좀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을까? 아니면 기도하는 내가 자격미달이었을까요?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으세요? 뭔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냥 전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국내 종교인구 비율이 나왔는데 2012년에 비해서 뭐 좀 줄었대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 한 2% 정도 줄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일단 내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고요. 20대는 30% 밑이랍니다. 내가 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30%가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더 적겠죠? 아마 지금 10대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이건 전 몸으로 느끼는 거라 그래요. 그냥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교회 다녀본 사람 흔들라 그러면 정말 이제 없어요. 다녀본 사람 자체가. 근데 이것보다 제 마음을 아픈 게 한 건 이거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여긴 좀 구분합시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를 물었는데 호감도가 9.5%밖에 안 돼요. 뭐 거기 나왔어요. 뭐 불교는 40몇 프로, 가톨릭은 30몇 프로 나왔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호감도가 9.5%고요. 비호감이다가 63.1%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럼 왜 그렇게 개신교를 이렇게 평가했는가? 라고 물었는데 세 가지 답이 이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다. 63.1%. 물질 중심적이다. 58.9%. 권위주의적이다. 이게 40몇 프로인데 제가 안 고쳤네요. 이걸 보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기독교인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닥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은 다수인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 사람이 많아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믿고 따라간 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물었더니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주변에 있는 교인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의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목사나 장로님들 그 사람들의 언행을 보니까 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그다음에 좀 매스컴이나 인근 교회들이 하는 일들 혹은 SNS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교회 난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20% 그 사람들에게 혹시 그럼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걸 물었는데 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가 23%가 나왔어요. 이게 5년 전에 10%였거든요. 23%. 실은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도 이게 왜 가난안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난안 교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난 기독교이지만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가 23%나 나왔어요. 여러분 2017년 마지막 예배인데 좀 너무 무겁나요? 그리스도인 이게 28일에 나온 통계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중심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주의적이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십시다. 한올교는 덜 그래? 다른 교회가 더 심하지만 우린 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고 혹시 그 설문에 참여한 1000명 중에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기적인가요? 우리는 물질 중심적인가요? 우리는 권위주의적인가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오늘 읽은 그 로마서 6장에도 보니까 바울도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신앙인 어떤 단계 중에 나의 생활을 부끄러워하는 단계가 있대요. 근데 한 절 앞으로 가볼게요. 20절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게 옛날 얘기인가 봐요. 그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요. 종은 이런 거예요. 야, 너 나가서 저거 청소해.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야, 너 자지 말고 이거 지키고 있어.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이에요. 생각해봤더니 저희가 이기심의 종인가요? 이었나요? 예, 저희가 죄의 종인 것 같아요. 무언가 굉장히 너그럽다가 조금만이라도 내 생각이 건드려지면 욱 하고 나오죠. 물질 중심적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올해 뭔가 잃어버리신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내 걸 뭔가 뺏기는 것 같을 때 가끔 너무너무 존경받던 종교인이, 종교 지도자가 무언가 내 권위가 건드려질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지라는 일들을 하신 경우를 보거든요. 그분들 뿐일까요? 권위주의적이다? 이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근데 제가 올해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로 좀 한정합시다. 한국교회만큼 어떤 남성의 권위나 어떤 남녀 차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 어머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네? 교회에서는 여자만 밥을 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부분의 교회에선 너무너무 아직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한옥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얼핏 봐도 지금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남성이 더 많아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죄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궁금하시면 지난주 거 들으세요. 그럼 조금만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우린 죄의 종이었다. 맞다. 죄의 종이다. 근데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죄의 종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무슨 열매를? 무슨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따가 저희가 성공용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열매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뽑으세요? 우리 성령 열매 그래 내가 이번엔 이런 게 꼭 축복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삶에서 열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내 삶 속에서 그런 기쁨과 인내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17년의 마지막 예배, 게다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좀 물어야 해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라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물질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훅 지나왔는데 지난주 설교 주제와 오늘 설교 주제에 뭐가 하나 달라요? 주가 하나 달라요. 이 주라는 거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저기는 주여 많이 했다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탄식처럼 그냥 많이 썼는데 이 주란 뜻이 주인 주란 뜻이고요. 임금님이란 뜻이고요. 영어로 할 때는 로드라는 거는 정말 주인님, 군주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더 말씀으로 가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욱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돈 싫으신 분 저 주세요. 요즘에 실은 후원이 많이 떨어져서 저 진짜 이번 주 제일 마음 아팠을 때가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고삼 선생님한테. 목사님 혹시 그 급식비 남은 거 있어요? 근데 거의 매년 너무 신기하게 주시면, 그러니까 누군가 후원해 달라고 하면,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 그 한 달 안에 후원할 때가 생겼거든요. 근데 전화 주셨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없어요, 남은 게. 죄송해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죄송하시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물질 좋잖아요. 물질 돈만일까요? 어떤 보상 같은 것들? 여러분 권위주의적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조금만 욱해줘. 우리 하나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되게 진보적이고 되게 많은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남녀 차별을 깨고 있다고 남자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왜요? 전에 말씀드렸죠. 남자의 기준 누구다? 내 아버지에 비해서 난 비권위적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내들의 그 비교 대상은 누구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전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권위라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종이 아니고 심지어 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이기심에서 물질 중심주의에서 권위주의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 마지막에 그 말씀드렸어요. 이걸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물질 중심적이지 않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시는 분. 난 거기서 100% 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안다. 우린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울도 그게 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에 머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오늘도 루터의 도움을 받을 건데 500년 전 루터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공포와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시험과 자신의 정욕을 굴복하게 하는 시험과 마음으로 호리는 유혹들에 넘어가게 하는 시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밌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비록 고군분투와 고뇌를 통해 승리를 얻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정욕과 유혹들에 굴복하진 않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있다. 하지만 이겨내는 거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다를 게 없지 않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알기 전에는 행복하기 싫으셨던 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는 평화하기 싫으셨던 분? 사랑하기 싫으셨던 분? 그러다 갑자기 나는 사이코패스였다 갑자기 교회 나온 다음에 갑자기 천사로 바뀌신 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과 평화를 다 원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이 맞았는데 바울이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쭉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연장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루터 해석이 정말 놀랍거든요.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좀 와닿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가 믿는 자를 공격하여 부도덕한 행위들로 유혹할수록 믿는 자의 영혼은 더욱더 고결하게 단련된다. 교만의 유혹을 당하면 신자의 영혼은 더 겸손해진다. 나태하고자 하는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부지런하게 만든다. 탐욕의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너그럽게 만든다. 분노의 유혹은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온유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은 결국 커다란 축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유혹이 왔어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근데 똑같은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는 사람들은 막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나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내가 하신 게 뭐 있다고 막 누군가를 혼내고 싶고 막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알아요. 내가 누구롭네. 내가 누구롭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읽으면 저 눈물이 나요. 막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여러분, 이런 고린도후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도 저를 통해서 교회 나온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몇 년 만에 왔는데 갑자기 김은지 선생님이 문 앞에서 왔고 당신 여기 어디 있는지 알고 들어오냐고 막 그런 상황을 바울이 당해요. 그래서 나도 좀 한번 자랑을 해볼까요? 막 하려다가 갑자기 저는 가장 낮은 자고, 그게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요. 누구를 혼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딴 거 더 볼까요? 나태하고자 하는 거 쉬고 싶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 다 저거 녹색 갖고 와서 쓰실 거죠? 여러분, 우리 밴드나 손으로 쓴 거 좀 올려봅시다. 이게 저기 있어요. 내가 혼자 하기 힘들 때 제일 좋은 건 알리는 거. 내가 이걸 한다고. 주변 사람 자꾸 얘기를 하세요. 나 매일 성경을 쓸 거야. 읽을 거야. 그리고 매일 한번 우리 SNS에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어느 날 물을 거야. 너 오늘은 왜 안 올려? 그럼 써야 돼요. 막 나태하고자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씩 부지런해지고요. 탐욕, 무언가를 더 가져야 돼 가다가 아이씨 이거 가져서 뭐 하겠다고. 너 가져. 하나님 때문에 점점 끊임없이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더 단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의기적이고 싶고 물심점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루터가 뭐라고 그래요? 고군분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가면 어느 순간인가 이기적인 것에서 아이씨 나 이렇게 사랑받는다. 왜 이러고 살아? 그냥 사랑해줘요. 물질 중심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랑 중심, 에이, 사랑하려면 이게 낫지. 나누며 살아요. 막 권위주의를 세우던 사람이 나중에 알게 돼요. 낮아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낮아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우리 한옥에 맨날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어떠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씩 좀 깨달은 게 있으시죠? 아픔을 통해, 그리고 고민을 통해, 또 때로는 이름을 통해 이것이 옳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우리 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성갑장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밤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떤 반은 갔는데 애들이 하루 전날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루 전날인데. 그래서 야, 뭐가 끝나? 너 잘했잖아. 되게 잘했던 반이거든요. 근데 끝났대요.
근데 여기 주인공이 있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말 얘네가 진짜 잘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보시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얘네가 왜 우리가 끝났다 그랬는지. 리코더예요? 화음도 너무 잘하죠? 정말 잘하죠? 여러분 하루 전날 6교시 여기까지 지금 이것처럼 정말 잘했어요. 근데 얘네가 왜 우리가 끝났다고 했을까요? 바로 요 다음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신나게 하다 갑자기 이 다음 부분에 음이 조금 올라가요. 한음 올라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는 여기까지 하고는 그 다음부터 갑자기 가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한음 올라갔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안 올라간대요. 한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올라가냐면 가성은요 높은 음일 때 하는 게 가성이에요. 낮은 음을 가성으로 하니까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네. 갑자기 애들이 목소리가 확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내내 한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올라갈 수 있어. 앞에 불러봐. 올라가는 막 신나게 불러요. 갑자기 믿음으로 갑자기 이렇게 가요. 안 올라간대요. 똑같은 음인데. 너희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리허설 할 때 아침 1교시 때 들었어요. 거기를 지르기 시작해서 애들이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여기 볼 때요. 애들이 실에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로. 고마운 거예요. 애들이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소리 지르라고 다 나는 음이라고 여기까지 부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였어요. 갑자기 요 다음에 또 한음이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또 아침에 갑자기 또 가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할 수 있어. 질러. 괜찮아. 그 뒷부분이에요. 좀 이상해졌죠?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뒷부분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안 해본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애들 표정 지금 어때요? 표정 어때요? 망했어 이런 얼굴이에요? 되게 즐거워해요? 되게 즐거워하죠. 저요 끝났는데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침에 한 9시 반쯤 10시쯤에 얘들아 너희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질러 괜찮아 그 잊어버리면 그냥 유니송으로 나는 그것만 불러. 근데 애들이 해낸 거예요. 거기까지 한 거예요. 뒷부분 연습을 안 했다니까요. 안 했어요. 안 나는 줄 알고 여기까지 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딴 거보다 저 표정이요. 망해서 표정이 아니었다니까요. 웃긴 거예요, 지들도.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침보다 나았죠, 그죠? 아침보다 훨씬 나았어요. 자기들이 나아졌다는 걸 알아요. 이게 승부가 아니니까, 등수 내는 게 아니니까.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반들도 다 그랬대요. 등수 발표를 안 하니까 뭐가 좋은지 아세요? 다들 지들이 1등인 줄 알아요. 등수 발표 우리가 1등이야 막 너는 최고였어 막 서로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저 어린 아이들이지만 17, 18 어린아이 그럼 좀 그런가요? 근데 그 친구들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애들이요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요? 반주자가 없으면 옆반에서 빌려 하거든요. 근데 어떤 반은 되게 반주를 잘하는데 자기 반밖에 안 하는 거 물었어요. 야, 너 이상하다. 너 정도면 3, 4반 반주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했더니 우리 반 애들이 하면 안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리 반 반주해야지 딴 반 반주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 중심적이다. 실은 이제는 이제 한올 애들은 알아요. 절대 등수에 따라 뭐 안 주거든요. 그냥 여러분 상품비가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100만 원을 1000명이 1000원씩 나눠 가져요. 그냥 그게 한올 문화예요. 절대 뭐 안 줘요. 심지어 상장도 빼버렸어요. 애들이 저기 쓸 수 있는 것도 다 빼버렸어요. 그냥 그것도 감사장 이러고 줬어요. 상장으로 이름 못 올려요. 한 것도. 권위주의적이다? 애들 가운데 실은 노래 잘하거나 합창단 출신 애들이 있는데 절대로 걔네들 뜻대로 안 돼요. 애들이 하자는 대로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묻고 갈 때 아이들 속에 느끼는 거예요. 야,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구나. 말씀으로 가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2017년 돌아보시면 분명히 여전히 우린 죄의 종이기도 해요. 맞죠? 이기심, 물질 중심적인 거, 그리고 무언가 권위주의적인 거.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저 이기적인 사람들, 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기적인 겁니다. 난 이렇게 많은 걸 드렸는데 그것도 이기적인, 물질 중심적인 거예요. 물질 중심적이 아닌 사람들은요 내가 물질을 많이 바쳤다는 생각도 안 해요. 포기했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난 권위적이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여전히 이러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내가 먼저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또 다른 희망, 지금 우리 가운데 이기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부분들, 물질 중심적인 거 드러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실은 이거 옛날에 되게 많이 외웠던 본문이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중심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여러분 2018년에도 내년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치열하게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지안이를 보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며 저도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마다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여러분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알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 아까 나왔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한 말이 너희는 이 음을 낼 수 있어였어요. 맞죠? 너희는 할 수 있어. 낼 수 있는 야 너희는 할 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할 수 있다니까. 너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해내더라고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얘기하지 맙시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가는가? 우리가요 그럴 수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좀 자주 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준비 시작. 우린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2018년도 우리 그렇게 갑시다. 난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고민하며 가는. 그래서 내년에 요 마무리 시간에는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장했다고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이제 지금으로부터 11시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날 거거든요. 11시간 15분 뒤에 다시 오실 거죠? 마지막 예배를 저희 같이 드리고 이제 성공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11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마음속에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방법은 이런 거였거든요. 너 이만큼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부끄럽게 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나왔죠? 부끄러움은 죽음으로밖에 못 가요. 예수님의 방법은 너 이렇게 죄인인 거 알지가 아니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그렇게 성장하며 갑시다. 네, 같이 찬양할게요. 주 받으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우리의 마지막이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의 종입니다. 전 이기적이고, 저는 물질 중심적이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서 멀리 떠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 부끄러움은 우리를 사망으로밖에 못 끌고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기심의 종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더 이상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2017년 마치면서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 나누는 길, 낮아지는 길, 용서하는 길, 내가 그 길 가운데 걷고 있으니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아직 부족하지만 맺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내년에도 그렇게 그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그래서 올해 조금밖에 혹시 맺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삶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는 내가 되게 하실 줄을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주님은 내게 그 일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 날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건 그렇게 기뻐하며 같듯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눈물 가운데 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7년의 마지막 이제 11시간을 남겨두고 있네요. 근데 이 마지막 저희의 표정이 아까 봤던 그 찬양하던 우리 1학년 3반들의 학생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낼 수 없는 의미인 것 같아서 난 할 수 없는 줄 알고 연습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은 조금 해봤네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아직 완숙하지도 않고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나 이 소리 낼 수 있었네, 우리 그래도 이것만큼 하면 많이 성장했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조금 알게 되었네, 그 기쁨으로 웃으면서 끝냈던, 심지어는 그 웃음을 학생들이 다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좋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2017년의 마지막, 주님 저희 볼 때도 그러시지요? 실수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요. 아픔도 성장의 시작이 되었네요. 질문의 시작이 되었네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묻고 알게 되었네요.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평안을 알게 됐네요.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해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겠다고, 아니 이루어주실 줄 믿는다고 결단합니다. 2018년 내년에도 조금 더 성장할게요, 주님.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2017년도, 내년에 오는 그 2018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일어서셔서요, 같이 올해 마지막 찬양이네요. 올해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 참, 여러분,